영의 세계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영의 세계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렇죠. 영의 세계에 법칙이 있다는 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세계에도 법을 알고 안 알고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손해도 보고 이익도 얻더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변호사를 왜 우대하느냐? 그 사람들은 뭘 알기 때문에?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법을 알으면 이런 유익한 점도 많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할 길을 알고 또 피하는데 이 법을 모르면 그냥 맞짱 그냥 무조건 고하다가 그냥 뭐예요? 얻어 터지고 그냥 그게 걸려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법을 아는 자고 없는 자고 손해도 많이 보고 많이 고난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법을 만약에 어기고 실수해서 몰랐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조금 손해를 보고 다음번에는 알고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법칙은요, 이거는 모르게 되면은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것은 바꾸어서 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는 한번 그냥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말이야. 완전히 그냥 생존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영의 세계의 법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칙을 영의 세계의 법을 모르면은 열심히 했는데도 나중에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제가 1년에 두세 번 설교를 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한 권을 다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영의 세계에는 법칙이 있다. 아멘. 그래서 제1법이 뭐냐? 제1법.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법. 성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이 성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법을 주는데 그 법이 뭐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더니 뭘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또 세부적으로 마치 헌법에서 무슨 조례가 있고 다 밑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전부 세부적으로 말씀한 게 레위기서란 말이에요.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를 보면 그냥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 레위기서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는데 이 율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공의의 법이라고 해요. 공의의 법. 이 법칙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다 이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한번 벽돌 한 장 한 장 놓으면서 그 다음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기초공사를 안 해놓으니까 성경을 봐도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해야 됐냐 저렇게 했냐 이 말도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 환경에 휩쓸려 갖고 그냥 나다빠져 버렸네. 뿌리가 얕으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의 세계의 법칙인데 그 제1법칙이 뭐냐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법. 무슨 법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 무슨 말로? 성부 하나님 무슨 법을 주셨다고요? 율법이라고 주셨어요. 율법. 다른 말로는 행위의 법이라고도 해요. 공의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걸 행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이 그 단순한 그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적인 여러분
큰 실패를 합니다. 인생의 자체가 실패한다니까. 아멘. 그럼 영의 세계의 법칙의 제1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성부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이 율법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고요? 행위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공의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을 성부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뭐한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이 법칙은 이 율법은 뭘 한다? 뭘 하기 위해 주셨다고? 나의 영적 상태를 뭐한다? 보이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아멘.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셨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서요? 자, 이런 보세요. 이게 선을 하나 그었어. 자, 이게 제대로 선 건가 틀린 건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빼딱하게 해서 누웠을 때는 이게 바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거는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렸느냐 맞았느냐 이것은 뭐냐?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 그죠? 기준을 딱 봤을 때 이거는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준점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이 율법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인 걸, 그리고 거짓말해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죄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이걸 알면 돼. 이거 알 거 뭐 있어요? 예수만 믿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러 왔냐?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것들 또 뭐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워서 뭐 하느냐고. 이걸 배워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돼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 장로님들 이해가 되세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이거 영적 세계 법칙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쭉 설교를 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 이 얘기는 지도자들보다도 너희가 더 의롭게 살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러면 이걸 보고 열심히 살아야 또 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사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더 열심히 살아야 뭐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놓고 보면 오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코뼈가 터지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앞뒤 말을 잘 이 영의 세계에 법칙을 하면은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일주일씩 막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못한다고? 그럼 또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봐요. 자, 다시 20절 다시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이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다시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고 막 그냥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말은 골비었다라는 말이에요. 골비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 갈수록 태산이네. 아니 구약에 있는 율법도 우리가 다 못 지켜가지고 깨갱깨갱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했냐면은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한 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마음속으로 미운 마음을 가졌다든가 그 다음에 또 형제들과 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졌다든가 이 마음속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골빈 놈아 그리고 나가라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래.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미운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 그래 못 가. 아유 우리 권사님 못 가기 생겼다 어떡하지? 그래 여러분들은 다 갈 수 있겠네. 예? 화도 안 내고 형제에서 미운 마음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왜 여기는 그냥 점잖하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더니 구약시대 여러분 모세에게 준 이 율법도 사람들이 너무 힘드는데 아니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보고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이 골빈 놈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분노를 이야기하면 화를 내품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이 더 뭐라 됩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전에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인한 것을 규정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더니 마음에 품는 마음까지도 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꼼짝달하는 한 피레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간 게 이해가 되셨어요? 또 더 넘어가 봐요. 더 넘어가. 자,
이것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절 1쭉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간음한 자는 내 이웃의 여자를 보고 간음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한 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마음에 음탕한 그런 마음을 품는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미 뭐했다? 하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간음했어 안 했어? 이쪽 동네 간음했어 안 했어? 아니, 여자들만 그러게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보고 엉큼한 생각하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뭐 여자들을 이렇게 여자는 예외인 줄 알았어요.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간음했어요 안 했어? 그것만 가능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간음은요, 세상하고 세상을 즐거워 세상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보고 그거는 영적 간음이라고 했다. 그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한 사람도 없어. 거기에는 피레미 한 마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아니 옛사람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의 법을 더 강화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여러분들과 내가 힌트를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들으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영의 세계에는 법이 있다. 그 1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야. 성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이 성부 하나님의 법은요 공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공의 앞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그곳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느냐? 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지켜가지고 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준 거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드러난 것만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이 오시더니 여기에서 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속에 있는 것까지도 법으로 율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 전부 파헤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내 마음속에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가져도 그걸 뭐 한 거래요?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왜 그러냐고 하면은 껍데기만 여러분 살인하고 껍데기만 거룩한 척이 된 것이 아니고 속개까지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찔러가지고 너는 형편없는 너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무엇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은, 빨리 이야기를 해봐요. 필요 없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졸리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병건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치 않잖아.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을 갈망하지도 않아.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해. 나는 의로고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그렇게 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우 저 사람은 법이 없어 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그 자기 의에 갇힌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 아이 나는 의인 뭐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게 다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덜 추구해서 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이 벌써 발상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2장에 넘어가서 온 인류가 다 범죄를 해서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감사치도 않고, 아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전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에서 첫 번째 주시는 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자기 영적 상태를 알아야 치료가 되지.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든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병원 가겠어요? 나 치료받아야지, 빨리 고치면 약을 먹고 나는 빨리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1법을 주셨단 말이야. 이 법을 깊이 깨닫고 더 섬세하게, 여러분 이 법이 내한테 거울이 돼가지고 마치 보세요. 거울을 볼 때도 어두컴컴할 때 옛날에 구리 같은 거, 구리 알죠? 구리 그 뭡니까? 밥그릇 같은 거 막 녹그릇을 닦아 놓으면 그게 뭐가 생겨요? 자기가 볼 수 있잖아.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서 과학이 발달해서 뭐가 나오지? 거울이 나와서, 유리 거울이 나와서 그게 자기를 보는데 희미하게 등불 아래 있는 거하고, 이렇게 밝은 빛의 조명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하고, 저 바깥에는 햇볕 앞에서 쨍쨍 내리는 태양 앞에서 자기 얼굴 보는 거하고, 이 보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러면은 여기에 섬세한 땅구멍까지 다 볼 수 있으려면은, 아멘, 요걸 볼 수 있으려면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뭐요? 조명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세하게 대충 겉으로 드러날 때 사람을 몽둥이에서 패서 죽였으니까 살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마음속에 저 죽일 놈 새끼 막 그렇게 하면 욕을 막 하고 막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데, 내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네 마음속에 그런 미운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살인한 것과 똑같다, 주님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은 곧 뭘 보는 거예요? 더 섬세하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 폐부까지도 볼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 이렇게 내 내면적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찾아서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도록, 도저히 내 힘으로는 머리를 쳐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을.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한다?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라는 거예요. 죄가 자기의 죄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밝은 거울 앞에 선 자기 모습처럼 자기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를 주밀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언어와 모든 숨소리까지도 이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도저히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이 고난에서, 이 억눌림에서, 율법의 억눌림에서, 죄의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이고 성경이 율법이 더한 곳에는 죄가 더하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니까 죄를 더 지으라는 건가 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막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죄를 그냥 알게 해가지고 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것을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고 이 공의의 법, 행위의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냐고 하면 우리에게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그걸 보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인간은 이걸 막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충족되겠다고 엉뚱한 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아들이 올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가 없잖아. 요것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 그런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이해가 되셔서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할례냐? 할례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얘기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가 딱 열대잖아. 각이 딱 맞잖아. 근데 이걸 기초공사가 잘못되고 이걸 만드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맨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뭐 착하게 살고 뭐 선을 많이 행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하면은 뭐 하나님이 이쁘게 천만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 묻은 돈 먹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 신앙의 기반으로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값없이 내게 이유도 묻지 않고 자격도 따지지 않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죽도록 헌금해 놓고 나중에는 그냥 뭐예요? 쪽박차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부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 만났을 때에 오른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에 그물이 치질겨 잡혔다고.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정밀하게 내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설교를 자꾸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하지 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냥 갇혀가지고 사무실에 일주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위로밖에 좀 해주고 좋은 말을 좀 해주셔야지. 이런 얄팍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너희의 굴레를 벗어주겠다. 너를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아멘, 자유함, 그 다음에 평안함, 소망,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누구로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좋은 얘기지. 칭찬해야지. 아이고, 장로님 잘하십니다. 아이고, 장로님들도 기도도 안 하시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돼야 안 돼요? 안수집 사람들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한 번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돼야 안 돼요? 그래 놓고 네가 안수집사냐? 안수집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너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막 칼을 들고 서야지. 이해가 되셨어요? 살살 등을 긁어주면서 아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 요즘에 철없는 외동 아들, 외동 딸내미를 가지고 애들이 어디 남의 집에서 친구의 뭘 훔쳐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필을 훔쳐오더니 그 다음에 치우개를 훔쳐오더니 나중에는 뭘 훔쳐요?
필통체를 다 훔쳐와. 이야, 잘하구나, 잘하구나. 야, 너는 참 알뜰하네. 어디서 이런 거 다 주워오니? 잘했다, 잘했다. 애가 가서 그냥 애가 한 방만 그냥 먹여가지고 옆에 있는 애가 눈탱이가 뭐가 돼서 밤탱이가 돼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했다, 잘했다. 네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아. 잘했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그냥 자꾸 기세워준다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런 형태처럼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주일날 빠져도 그냥 지금 교회 빠지는 것도 보세요. 지금 교회 빠지는 거 보라고 지금. 예? 직분자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야단을 쳐야지. 누가 야단을 쳐주겠어? 아유 코로나 걸렸는데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걸 세게 이야기하면 자빠져 자세요. 그러면 영원히 자빠져 잔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요즘에 자극적인 소리를 하는 게 웃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하도 자극적인 소리를 들어가고 요즘은 서서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세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좋은 말을 듣는다. 간지럽고 막 그냥 제가 원래 기독교 교육학을 했어요. 심리학도 제가 좀 배웠걸랑요. 그래서 살살 하면은 성도들요 간질간질 하니까 긁어주니까 간지러운데 긁어주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는 뭐예요? 예? 강아지 배 긁어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 다 긁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고,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이게 육체의 한계라고. 그 육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설교 짧게, 이게 설교 짧게 할 일 수 있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펑펑펑 짚어주고 끝나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땀이 뻘뻘 나도록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그냥 자기 약속 시간에가 안 맞다고 목사님 설교에 길게 입이 쑥 나오고 찬송도 안 부르고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못 만나면은 기쁨도 자유함도 평안도 감사도 이거 다 인위적인 것은 내 자신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영적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스스로 나중에 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이 이 속에서부터 막 샘솟듯이 기쁨이 막 터져나.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에게는 법칙이 있단다. 그 법칙의 제1법칙이 제1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성부 하나님에게 법칙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법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내 내면 속에 살짝 포장되어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내가지고 내면의 세계를 뼈 깊은 곳까지도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기 왔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자유를 주기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주밀하게 섬세하게 자기가 그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율법 앞에 서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다시 말하면 책망의 법도 안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냥 그래도 그것도 넘어가고 그냥 인위적으로 좋아하니까 그런 설교를 했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냥 불편하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주셨는데 이 법을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을 깊이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다고. 성경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형편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병이 심각한 병에 들었구나. 이 병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길이 하나 있다. 신약이 개발이 됐어. 신약이.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갈급해지고, 내 상태를 알아야 예수님을 찾아서 그냥 여러분 막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이걸 자기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어. 예수 믿을게. 예수 믿기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축복받으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에는 참 많았어요. 형통한다고 하니까, 사업 잘 되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업 다 잘 돼요?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 생기잖아. 그런 것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면은 그거는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보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 속에 성부 하나님의 법칙이 그곳에 나타나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안 봐요? 교회 올 때 성경 갖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봐요. 절반은 갖고 오고 절반은 안 갖고 오시잖아.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도 좋아요. 근데 스마트폰보다 여러분 활자로 된 게 좋아요. 알겠죠? 딱 성경 끼고 교회 올 때 딱 보세요. 내가 저 7층에서부터 그런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오는 발걸음이 달라. 저 현대 아울렛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발걸음하고 달라. 성경을 다 끼고 오는 모습들이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것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성경을, 활자된 성경을 집에서 계속 봐요. 스마트폰만 붙잡고 맨날 카톡 하는 데는 몇 시간 보여요? 유튜브 보는 데는 몇 시간 보내요? 시간도 아낌없이 쓰잖아, 그런 데는. 근데 성경 보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 그게 사단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여러분 단계, 첫 번째 법을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사단에는 이걸 못 보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못 보게 해요. 그게 자꾸 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 자꾸 위선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자. 성경을 읽자. 알겠어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 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성경이 번역도 안 되고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고 구원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속에 양심이라는 걸 두셔서, 양심이라는 걸 두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더 희미하지만은 그래도 양심이라는 걸 두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자. 로마서 다시 넘어가서 로마서 2장 13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부패한 인간들도 옛날에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저기 한 시골에 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양심이 아파가지고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양심이 그냥 가책을 받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성부의 법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나타났지만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라도 나중에 교회에 복음을 못 듣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요즘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요즘엔 양심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양심이 어디 있냐?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은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때가 끼가지고 아이고 살다 보니까 양심이 점점 두터워져 가지고 그런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굳어진 마음이 굳어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심 때문에 이런 양심으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한 사람도 안 놓치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화를 시켰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도 안 보고 양심도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제사장 아시죠? 제사장을 내가 한번 여기 초청을 할 테니까 자,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애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입법, 사부, 행정부가 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죄로부터 멀리할까? 이것이 이제 그냥 죄 지은 사람을 덜추낼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의 가슴 앞에다가 판결흉패라는 것을 붙여두었어요. 뭘 붙였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판결흉패. 이 판결흉패라는 것을 제사장들의 가슴에다가 그걸 달아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보석으로 12개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은 그 지파에 여러분 뭐가냐? 여기 가슴에 이 보석의 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파장들을 불러가지고 오라고. 당신 지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빨리 제비를 뽑아라고. 그리고 제비를 뽑으면 누가 당선이 됐어요? 아간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 같은 인간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했다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공동체에서부터 그 개인으로부터 죄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 결단을 시키고 그 사람의 죄로부터 공동체가 결별을 시켜서 분리를 시켜서 공동체를 살리고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는데 이 판결흉패가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제사장이 없잖아.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주의 종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지금의 복음의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영이 우리 가슴 속.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장로님들 제가 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이름마다 오르면은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와요. 생각. 그래서 이제 가슴 속에 그냥 막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판결흉패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어요? 안수집 사람들이 20여 명 된 안수집에 들어보면 아이고 이 양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저런 상태로 살다가는 10년 가면 다 바닥 칠 텐데 어떡하나? 이 가슴에 여러분 뭐가 생기냐? 근심이 되는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안수집사님은 정말 그 안수집사님은 막 힘이 나. 아유 참 그런 분들이 입에 있어서 감사하다. 목회자의 가슴 속에 바깥에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여기에 박혀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점잖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러면 시험 들고 갈까 싶었어. 알겠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이 시험 들까 싶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장로님 좀 봐주시죠. 뭐
이렇게 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순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목회자의 말을 그냥 건너버 버리지 말고 그냥 먹어치우지 말고 이해가 되셨어요? 귀담아 들으라 말 귀담아.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은 판결 흉패가 어디에 있다고요? 담임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다는. 매일 제가 서울에서도 전화를 권사님, 목사님 별일 없냐고. 그래 물으면 누가 입원을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됐습니다. 보고를 받잖아. 아유 어떤 권사님 어떻게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이런 일들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있단 말이야. 자 16장 1절에서 쭉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발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쭉 있잖아요. 이게 쭉 이러면 로마의 감방에 있는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어떤 인간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믿음에 떠나 있지만은 바울을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가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로마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격려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바울의 가슴 속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구약의 제사장의 옷 입고 있는 가슴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1법을 선명하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양심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는데 양심도 이게 다 망가져버렸어. 그런데 양심까지도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도 이 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제1 영적 법칙에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보고 내 모습이 큰일 났구나. 이 상태로는 내가 그냥 도저히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염려, 근심, 불안에 초조함에 떨고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두 번째 제2의 법을 들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할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첫 번째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주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한다?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어. 이해가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다음 시간에는 제2의 법에 대해서 제2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한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